믿음과 삶이라는 제목으로 계속 설교를 진행했고요. 약 1년 가까이 진행되었습니다. 오늘이 34번째니까 중간에 뭡니까? 뭐 이렇게 특별 메시지 또 절기 메시지를 포함하면 거의 조금만 더 가면 1년 정도가 되어져 갈 것 같아요. 어,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믿음과 삶이라는 걸 통해서 나에게 변화가 일어났는가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원받는 데는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사느냐, 신앙생활을 잘하느냐 못하느냐는 우리의 구원과 관계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물론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가 이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들을 통해서 더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볼 수 있는 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궁극적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삶이 왜 필요하냐?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앞으로 살아갈 삶이 되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몇십 년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삶에서 여러분들이 살아봐서 알겠지만은 어떤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중심으로 살았느냐에 따라서 삶이 자꾸 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획했던 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감정에 치우쳐서 또 내가 내 생각에 빠져서 지금 당장 이익이 되는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오는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적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을 갖출 필요도 있고요. 또 어떤 게 더 복음적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그런 책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쉽게 생각하면 예수님이 이 상황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신문사 사장님이 예수님이라면 이 신문에 지금 광고인데 대부분 술 광고고 다 타락하는 광고인데 이 광고를 실어야 될 것인가? 이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내가 선택하는 것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선택했을까?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건 아니지만 주님이 이 부분에서 선택했을 것 같은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는 최대한 조금 더 복음적이고 조금 더 우리의 삶에 이익되는 또 아니 진짜 유익이 되는 선택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저는 믿음과 삶이라는 이 설교를 올해까지 계속할 건데요. 이루려고 하는 핵심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실적으로 누리게 하는 겁니다. 저도 이걸 하면서요,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 믿음과 삶이라는 주제를 하면서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할 수 없거든요. 여러분,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율법이 몇 개냐 그러면 그걸 랍비들한테 말했어요. 좀 지도자 우리가 이거를 지켜야 될 게 몇 개입니까?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하니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라라고 하는 계명을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네 권에서 찾은 게 248개예요. 하지 마라라고 하는 걸 찾은 게 하루에 한 개씩 같아. 365개. 합치면 몇 개냐? 613가지. 613가지를 지키는데 안 지키면 안 될 것 같으니까 푹 이렇게 지키는 거 이렇게. 근데 612가지 지키고 한 개 어겼어요. 지킨 겁니까? 어긴 겁니까? 어긴 거야. 근데 613가지를 올해는 다 지켰는데 내년에는 어겼다. 어긴 거예요. 그런데 613가지를 지키라는 게 아니라 믿음과 사랑이 있으면 그냥 조금 부족해도 지켜졌다라고 인정해 주는 게 하나님의 방법인데 뭐죠? 그걸 지키고 있는 거예요. 지키고. 여러분 삶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개선을 내 살아야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613가지가 아니라 6130개라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내가 믿음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삶을 위한 은혜를 어떻게 공급받고 내가 매일 그 힘으로 살아가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저희 아내가 이제 저를 좀 잘 알아요. 제가 너무 피곤하면은 좀 짜증을 내니까 빨리 저를 재워요, 이렇게. 자, 오늘 아빠 열심히 했으니까 더 이상 하지 말고 빨리 당신 잘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 제 에너지를 넘어서면 저도 짜증이 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죠? 제가 은혜를 받기 위한 몸부림을 안 치면 저도 뭡니까? 폭발하는 거예요. 누구나 그렇다는 거예요, 누구나. 그래서 어제도 제가 어제 저희 김해에서 창녕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한 6시간 넘게 운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피곤합니까? 제 아내가 빨리 자기 해라, 빨리 씻고 빨리 주무세요, 이러는 거지. 왜? 짜증 내지 말아야 말이겠죠. 그게 제가 살아가는, 왜?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어렵잖아요. 그럼 쉬어줘야 되고 은혜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체력이 영역이거든요. 영적으로 충만한데 아프다, 그럼 영적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육신과 영혼은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은혜를 계속 받기 위해서는 우리 삶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규모 있고 또 은혜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해나갈 수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자꾸 붙잡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엄청난 신분과 권세, 그 축복을 여러분의 것으로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의 삶의 핵심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뭐란 말입니까?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뜻을 이루느냐? 뭐 많겠죠. 그런데 핵심은 이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속에다가 뭘 심어놨냐면 소원을 심어놨어요. 각 사람 속에다가 당신이 원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원으로 심어놨다고요. 그게 각자가 해야 될 사명이고 각자의 그릇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뭐 똑바로 막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이 설교하면요, 기독교인 중에 시험 드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38장에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나와요. 근데 그 다말이 이방인인데 언약의 집안에 시집을 와서 하나님을 믿고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자기 언약은 뭐냐? 자기 마음속에 있는 소원은 뭐냐? 자식을 낳아서 언약의 대를 잇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라고 결혼을 했는데 애를 데리고 가시니까 오난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자식을 낳으려고 그랬는데 오난이 설정을 하니까 오난도 데려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남자가 필요한 여자가 아니라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뭐였습니까? 셀라가, 셋째가 크기를 기다린 거예요. 근데 다 장성했는데도 자기한테 안 주는 거예요. 방법은 잘못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죠? 자기 시아버지가 오는 길에 기생복장으로 있어서 시아버지의 아이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아버지가 돌로 쳐 죽이라, 태워 죽이라 할 때 그때 뭡니까? 뭘 내죠? 시아버지의 도장하고 지팡이를 내놓는 거예요. 그때 그걸 보고 유다가 딱 깨닫고 뭐라 그러죠? 그가 나보다 옳도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황당합니까? 어떻게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자식을 임신할 수 있냐,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런다고요? 그가 나보다 옳도다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은 다말이라는 여인은 믿음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방법적으로 잘못된 부분도 있을 수 있었겠지만 뭐를 붙잡았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당신 속에 주었던 그 소원을 붙잡고 인도받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는 은혜의 삶을
지속할 수 있는 걸 만드는 게 믿음과 삶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바울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심어줬잖아요. 이방인과 이스라엘과 임금들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 사람에게 주신 소원이 있다고요. 그걸 여러분이 이뤄 가시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듣는 중에 어느 날 부딪혀 오면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부딪혀 오면. 그게요. 여러분에게 부딪혀 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시간이 좀 서론에 많이 지나가지만 어느 한 분이 법학과를 나왔는데 자꾸 식당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이분이 식당을 하려고 그러지? 근데 하는 얘기, 목사님, 제 친구들, 후배들, 선배들은 이미 다 법조계에 있는데 지금 내가 그 자리에 가면은 아무 표가 없다는 거예요. 뭔가 내가 성공하지 않으면 못 간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한참 됐어요. 목사님, 참 인생 참 슬퍼요. 이런. 왜요? 했더니만은 자기 친구 중에 잘 나가는 변호사가 있는데 토요일에 일어나서 머리 아프다 이러다가 한 5분 지나서 쓰러져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이 인제 이혼하고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데 이제 새롭게 인제 그 재혼하려고 내년이면 이제 그 결혼식 올리려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데 죽은 거예요. 근데 그 두 자녀 중에 한 명이 미성년자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전 부인이 이 미성년자 아이를 통해서 남편의 전 재산을 다 이렇게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병원에 계신데 이제 병원비를 줄지 안 줄지도 모르는 거예요. 참 인생 별거 아닌데 막 눈물 난다는 거예요. 제가 집사님 이야기 중에서 눈물이 난다는 얘기를 처음 듣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일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과거를 쭉 이해시켜 주시면서 이거 하라고 나한테 주셨구나. 이거 하라고 지금까지 내한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구나. 라고 하는 게 깨달아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어느 날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축복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한번 이번에 믿음과 삶을 약 1년 가까이 해 나가고 아직 얼마 조금 남았는데요. 한번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3가지 질문을 좀 던져 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 뭐냐면 나는 무엇에 걸려 넘어지는가? 나는 어떤 부분에 걸려 넘어지는가? 이거 잘 한번 보세요. 저는 있거든요. 저는 딱 경우에 벗어난 일을 하면 조금 돌아버린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아직까지 이렇게 제 그게 있는지. 저 사람이 인간 같지 않은 일을 하네 이러면 나도 모르게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나를 분노케 하는 내 속의 상처를 좀 발견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좀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 부모님을 통해서 받았던 상처나 여러분 환경이나 어릴 때 누구로부터 받았던 상처나 아픔이 있다면요. 항상 그 부분에 걸려 있어요. 가난했다면 가난했기 때문에 걸려 있고 사랑을 받지 못하면 받지 못했기 때문에 걸려 있고 자꾸 부모님이 뭔가에 자꾸 속았으면 속은 것 때문에 힘들었기 때문에 걸려 있고 그래서 가난한 것 때문에 결핍 또 어떤 상황 속에 채우지 못한 것 때문에 결핍 이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 이게 발견돼야 돼요. 이 속에요 자꾸 숨어져 있고 치유된 것처럼 속이고 있는데 계속 저와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은혜 받으려고 그러면 꼭 건드리는 거예요. 은혜 받으려고 하면 좀 뭔가 들어가려고 하면 꼭 그 상처를 건드려 가지고 다시 원점으로 가게 해요. 그게 여러분 자아인데 그 자아를 계속 건드리는 거예요. 이게요. 주님으로부터 '아 이런 것이었군요.'라고 이해가 돼야 돼요. 요셉은요. 형들이 죽이려고 했고 팔았고 그 엄청난 노예라는 것에 와 있었는데 말씀으로 이게 이해가 되니까 창세기 45장에 형들을 용서했다니까요. 형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도 말고 한탄하지도 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이곳에 보내서 형들의 생명과 형들의 후손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나를 보냈다. 이 고백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거울이 되세요. 여러분에게 말씀이 거울이 돼서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비춰지게 되기 바랍니다. 무엇에 늘 걸려 넘어지고 무엇 때문에 내가 상처 속에 빠져 있는지 늘 보게 되기 바랍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요, 사탄에게 속는 자아가 있다고요. 이게 좀 두 번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불신앙하는 부분은 늘 똑같아요. 물질에 속는 사람은 늘 물질에 속고, 건강에 속는 사람은 건강에 속고, 가족, 남편이나 자식에 속는 사람은 늘 그게 속아요. 어떤 분이요, 정말 자기 집을, 그러니까 자기 그 사무실을 잘 내놓고 막 이렇게 말씀 운동을 잘했어요. 근데 갑자기 어머니가 아프시니까 다 일로 놔버리고 그냥 다 다쳐버리는 거예요. 이분은 여기에 지금 결국 속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좀 기다려 주죠. 그래서 어쩔 수 없죠. 왜냐하면 그게 그분의 가시일 수도 있고 그분 속에 있는 돌일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거를 뭐요? 문제다 이게 아니라 기다려 주자. 지금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해서 끝난 건 아니고 기도하자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저도 아직 많이 돌이 제거되고 가시가 제거됐는데도 아직도 있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제거돼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요, 드러내고 싶은 자아가 있어요. 저는 이번에도 우리 어머니 보면서 참 똑같다. 내가 우리 어머니하고 똑같은 모습이 있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거를 안 잊고요, 다 공에 있으면서 이렇게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를 드러내고 싶고, 저 봐라 저 망했지, 이거를 말하고 싶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오면서 어머니 하지 마세요. 어머니 다칩니다. 제가 그러고 말았거든요. 부족하다고 하지만 내면에 나는 최고다라고 하는 이 교만함들이요, 막 자리 잡고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게 사실은 뭡니까? 사단에게 늘 속아서 나를 드러내야 되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되고 또 나를 무시하면 못 참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단은요, 여전히요, 저와 여러분에게 눈에 보이는 환경 현실에 속을 수 있도록 자꾸 정말 그거 속을 만한 것들만 딱 꾸며 놓습니다. 근데 말에도 잘 속잖아요. 저도 말 이면에 그 사람의 내면을 봐야 되는데 이제 조금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는요, '이 사람이 왜 나한테 자꾸 시비를 걸지?' 이래 봤는데 어느 날 보니까 시비를 거는 게 아니라 나한테 도와달라고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도와달라고 소리를 못 하고 자꾸 시비를 거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손 한번 잡아 주고 "그래, 얼마나 힘드냐. 오죽하면 나한테 지금 자꾸 시비를 걸겠냐. 내가 기도해 줄게." 이렇게 한번 하면 되는데요, 같이 막 싸우고 있더라니까요, 같이. 자, 오늘 여러분이 걸려 넘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요, 세 번째, 큰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읍시다. 이게 첫 번째예요. 오늘 근데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오늘 제가 읽어볼게요.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 십자가의 피가 뿌려졌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에 예수 십자가의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 깨끗해졌어요. 우리는 뭐죠?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었어요. 이전 것은 지나고 뭐가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몸도 맑은 물로 인해 정결해졌고 저분 마음도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제 확고한 믿음과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걸려 넘어지는 부분에서 올 때 이미 예수 십자가의 피가 어디 뿌려졌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뿌려졌습니다. 그분의 뿌려진 그게 저와 여러분의 악한 모든 것들을 다 씻고 회복시키고 정결하게 하고 몸까지도 바꾸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나는 믿음의 삶을 사는가? 이게 두 번째예요. 믿음과 삶이라는 시리즈를 할 때 계속적으로 처음에 뭘 했냐면 거룩을 향한 도전을 하라고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거든요. 거룩을 향한 도전. 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을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가져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결국은 뭡니까? 거룩한 삶이 되어져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자기식 신앙이 되게 많아요. 마침 저희 처형하고도 그런 얘기를 나눴거든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첫 단추가 중요하다. 제대로 올바로 믿으면 된다. 이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장인어르신 옆에서 잘못해가지고 다 바쁜데 그렇게 뭐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막 팔 수 있냐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막 제가 잘겠다 싶어가지고 아버님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글자 하나도 몰라도 믿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은 그냥 아주 쉽고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은 구원받습니다. 그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첫 단추가 아니라 잘못된 단추를 끼워가지고 옵니다. 받지 못한 사랑받고 싶고, 해결되지 못한 해결함 받고 싶고, 인정받지 못한 걸 받고 싶어 와가지고 자꾸 엉뚱한 것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걸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열심히 해도 구원 못 받은 것하고 똑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자기식 신앙이라고 합니다. 아, 맞지 그러더라고요. 그 제가 아버님한테 복음 전한 거예요. 아버님한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돌아가시다는 사실 하나만 믿으면 돼요. 맞지 않습니까? 그게 시작이에요. 그 은혜가 감사해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지, 그거 아닌 다른 걸로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럼 방법은 하나예요. 성경에 제시된 올바른 믿음으로 온전한 신앙,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을 가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세상에 물들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조금 물들더라도 금방 털어버리고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속에서 사단이 만들어가는 그 인간을 하나님 떠나게 만드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세상은 자꾸 나쁘다라고 생각하는데, 세상이 나쁜 게 아니라 그 세상을 나쁘게 만드는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걸 우리는 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요, 사단이 모든 걸 동원해서 하나님 없어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우리는 평화를 추구할 수 있고, 하나님 없이 우리는 행복할 수 있고, 하나님 없이 우리는 성공할 수 있다. 네가 하나님이다. 이 소리를 지금 사단이 세상 속에서 여러 방법을 가지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타락하도록. 우리는 뭡니까? 그 세상 속에서 아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실패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구원이 아니다. 하나님 없는 부요함은 결국은 실패다. 이거를 알려주는 게 거룩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 하자는 말입니까? 믿음의 선택을 하자는 거예요. 무슨 선택하자고요? 믿음의 선택.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선택은 쉽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편에 서는 선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두 개 중에서, 몇 개 중에서 어떤 게 하나님 편에 서는 걸까? 그러면 하나님 편에 서는 게 뭐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의 핵심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선택을 해요. 자기 단체나 자기 가정이나 뭔가가 성공되고 이익되는 쪽에 선택을 하게 돼 있다고요. 우리가 손해가 되더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쪽을 선택을 해야 돼요. 어느 순간에는요, 교회가요, 교회의 재산을 다 내려놓아야 될 때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앞으로 핍박의 시대가 되면. 그런데
그 재산 안 놓으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어요. 우리가 누리는 거를 누리지 않으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다니까요. 사실은 그거 없어도 되는 거거든. 여러분,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편에 서는 선택,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지를 계속 묻게 되기 바랍니다. 그럼 또 하나님 편에 서는 것 말고 또 뭐가 믿음의 선택이냐? 언약 성취에 맞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개인도, 가정도, 직업도, 교회도 언약, 세계복음 말하는 언약에 맞춰서 가면 돼요. 진짜 믿음의 사람은요, 놓고 가요. 저도 놓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놓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라는 것을 위해서 이끌어 가시는 것. 저는 그게 선교와 후대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특히 후대,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는요, 3%대의 청소년 복음화율이에요. 그 말은 뭐냐? 미전도 종족과 똑같은 복음화율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심각한 수준의 청소년들이 지금 다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교회의 잘못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바꾸느냐, 그게 저와 여러분이 풀어가야 될 숙제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믿음의 선택은 뭐냐? 복음적인 선택이에요. 그게 믿음의 선택이에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거죠. 세상에도 유익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데도 유익이 되는 그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믿음의 삶을 사는가에서 우리가 내야 될 답은 소망 가진 자가 사는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 10장 23절이에요.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심판을 위해서 재림주로 분명히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믿음을 가진 우리와 함께 저 천국에서 영원히 왕노릇하게 하실 것입니다. 육신적인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완전한 친밀함이 누려지는 영원한 천국에 있게 하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 소망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로마 시대 때 핍박을 받았던 사람들이 무덤이라는 카타콤으로 들어갔잖아요. 그 공동묘지 카타콤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계속 굴을 파 나가며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서 생활할 수 있었던 핵심은 뭡니까? 소망이에요, 소망.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목이 잘려 죽기도 하고 또 불에 타 죽기도 하고 칼에 맞아 죽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그들이 가졌던 게 뭡니까? 소망입니다. 북한이 쳐들어와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죽었을 때도요. 그들이 붙잡았던 게 뭡니까? 소망입니다. 이 땅에서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소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주님이 주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아직도 맡기지 못한 거 있습니까? 이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고 고백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히브리서 10장 23절에 있는 것처럼 약속하신 분은 영원토록 신실합니다. 조금도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이 소망의 믿음을 더욱 굳게 붙잡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세상을 이길 힘이 있는가? 첫 번째가 뭐라고요? 나는 무엇에 걸려 넘어지는가? 나는 지금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세상을 이길 힘이 있는가? 어떤 힘입니까? 세상 지식,
세상 문화를 넘어설 힘이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 힘을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의 지식과 문화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젖어 있고 그것을 더 채우려고 노력합니다. 저도요, 조금 보니까요, 인문학을 배워야 되나? 야, 인문학이라는 게 그냥 무시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저들을 상대하고 저들과 대화하려고 저들을 바꾸려면 내가 인문학을 해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깊어요, 그게. 저는 공대니까 사실은 인문학을 공부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늘 제가 이렇게 대화하면요, 무식한 사람이더라고요. 그게 저를 살렸던 것 같아요. 제가 인문학에 물들지 않았던 게 그래도 제가 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계속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성도들은 그곳에 끌려가고 있고 따라가고 있고요, 영향받고 있다는 거예요. 갈등하지만은 타협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 속에서요, 기독교적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을 만들어가고 기독교적 문화를 만들어갈 게 필요한 거예요. 저는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을 되게 좋아해요. 내가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라니 그가 나를 뭐요?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뭐요? 순금같이 나오리라. 제가 많은 불순물들을 자꾸 빼는 작업들을 해요. 되게 섞여 있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누군가 토론을 하다 보면요, 섞여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해요. 그럼 다시 확립을 해요. 다시 또 확립을 해요. 그러면서 뭘 발견하냐? 자꾸 저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조금 더. 이 말은 기독교만 되고 다른 건 다 배척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을 다 들으면서도 핵심을 찝을 수 있는 그런 순전한 사람으로 서고 싶은 제 자신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스님하고 대화를 해도 되고, 우리가 저 똑똑한 사람하고 대화를 해도, 저 문화에 뛰어난 사람하고 대화를 해도 대화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에게 영향받는 게 아니라 그들이 지금 잘못되고 있는 부분들을 찝어줄 수 있을 수준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요, 세상을 바꿀 전문의 응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솔직히 진짜 실력이라고 말할 게 없어요. 왜? 목회를 해도 뭐 유학을 갔다 온 것도 아니고 뭐 박사 과정을 밟은 것도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일반대를 나왔는데 대학 정도 수준밖에 안 나왔으니까 뭐 제대로 또 좋은 대학도 아니니까. 근데 이게요, 좋은 데를 나오고 안 나오고가 사실은 가만히 보니까 어릴 때 어떤 부모를 만났느냐도 좌우되고 어떤 재능을 또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았느냐도 사실 또 이렇게 불신자지만 다 돼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진짜 실력과 전문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받을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희한한 게 복음 안에서는 그게 가능해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안 된다라고 사단이 자꾸 여러분의 마음속에다가 뭘 심죠? 그럴 때마다 아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이 사실화되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 속에서 권능이 생기면 됩니다.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그러면 그때부터요, 조금씩 실력과 전문의 응답을 받아갑니다. 더디지만 결국은 그 자리에 가서요, 응답으로 형통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처럼 은혜와 권능이 먼저라는 거예요. 이게 되어야만 진짜 전문의 응답이 오고 형통한 응답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이길 힘이라는 게 뭐냐? 은혜와 힘을 얻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요, 은혜의 자리로 매주 나올 수 있다. 그 힘이 있는 거예요. 저 부산에서 오신 분은 아주 울트라 힘을 가지고 있어요. 이 명절에 기성도 아니고 이 교회를 오기 위해서 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울트라, 초울트라야, 슈퍼 울트라 힘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바쁘고 분주하고 여러 개가 많은 이때에요. 매주마다 은혜의 자리에 들어간다. 매일 은혜의 자리에 들어간다. 그 보통 힘이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사단이 못하도록 넘어뜨리잖아요. 여기 걸리고 저기 걸리고 다 걸리게 한다니까요. 여러분, 걸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서 은혜를 받으면 세상을 넘어서고 이길 믿음과 권능이 생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이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여러분 뭐 하시라고요? 성도들을 돌아보고요,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세요. 아니,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치지 마시고. 저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참 당신은 성도는 잘 품는다고. 그 말은 가족도 좀 품으라 이 말이겠죠. 예, 가족도 품으라 노력을 많이 하는데 좀 근데 성도가 품어지는 게 은혜인 것 같아요. 성도라면 내가 도와야 된다 이 생각이 제게 있는 게 참 감사한 것. 그리고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괜찮다, 중심이 중요하지, 이 바쁠 때는 예배보다 이것부터 먼저 해야 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습관적이 있다면요, 다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더욱 모여서 은혜 받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 맺겠습니다. 중심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갑시다. 사실은 제가 중심이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 뭐 제대로 살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제가 뭐 주기철 목사님처럼 살았겠습니까? 또 제가 손양호 목사님처럼 살았겠습니까? 잘 못 살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건 있습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뛰어나 보이는 일사가구의 주기철 목사님도 어떤 기도했는지 아시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3가지 늘 기도했어요. 아침마다. 하나님, 오늘 제가 걸어가는 걸음에 1분 순사를 만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2번째, 혹시 1분 순사를 만나게 되면 빨리 도망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했어요. 3번째, 도망갈 수 없으면 순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어요. 누구나 그렇다는 거예요. 누구나 죽을 자신 없고, 누구나 고문받을 자신이 없고, 누구나 잡히면 안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뭐만 보신다고요? 중심.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 살고 싶습니다. 제가 걸려 넘어지지 않기를 원하고 제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더더욱 그 중심을 보시고 역사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믿음의 삶을 위해서 다시 한번 자신을 점검할 수 있도록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제가 걸려 넘어지는 것들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사는지를 보게 하시고 힘을 얻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이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을 가지고 붙잡는 축복이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